이사야 2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장부터 27장이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1절로 13절은 땅의 심판에 대한 그 특성, 이유, 결과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14절로 23절은 심판날에 이제 그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날 세상에서는 노래가 그치고 이 성경에서 뭐 노래라든지 포도 또는 포도즙,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기쁨하고 상관된 표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판날 세상에서는 기쁨이 사라진다. 근데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지만 또 다른 노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또 다른 노래, 이 새 노래죠. 로 찬양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에 모든 즐거움과 땅의 기쁨이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그 소멸되는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무리가라고 그래요. 또 다른 심판받을 사람들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섬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뭐 강 같은 것들이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섬들도 그렇고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또 15절에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도 이제 그 동방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 상관이 돼서 이 세상과 세상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16절 땅끝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14, 5, 6절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노래하고 심판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기쁨이 사라진 7절로 11절, 13절의 말씀하고 14절로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7절로 13절에 거기에 속한 사람인지 14절로 16절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무리에 끼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다시 20절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16절 하반절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한 다음에 그 영광을 돌리자 하고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서부터 20절까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여기는 새로운 문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그런 반응을 무리들이 보이는데 나는 그래요. 여기 나는 누구냐? 여기 나는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크게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쇠잔하였다. 왜? 이 심판받는 세상의 고통, 그것이 선지자에게 아픔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의 죄와 심판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백성들의 고통과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선지자에게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는,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거하고 다른 경우가 없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 말은 편리성이 좋아진다는 거지, 세상을 사는 인간들이 좋아진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세상은 뭐 책으로 봐서 알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잖아요. 태어나서도 뭐 철들기까지는 잘 몰랐을 것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세상을 알았다라고 칩시다. 그때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고 해봐야 기껏 뭐 한 60년 또는 어떤 분은 7, 80년 정도의 세상을 아는데, 그 7, 80년 전 세상하고 지금하고 엄청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새로 나온 현대 자동차들을 보면은 이 기아가 없어져. 단추로 누르면은 가고 또 누르면은 쓰고. 나는 그 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좁은 데서는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버튼을 누르니까 차가 지가 알아서 쏙 들어가고, 얼마 세상이 놀랄 만큼 달라졌죠. 저희 어렸을 때 소달구지 뒤에서 몰래 훔쳐 타고 그랬었는데, 세상이 달라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세상인 거죠. 그런 중에서도 여기 말하는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특징인데 이거 안 변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큰 틀에서도 있고 작은 우리의 개인 인간관계에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 뭐 신앙의 배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믿었던 것들이 배신하고 뒤통수치고 하는 이 추한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선지자는 그런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고소하다가 아니라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불신앙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선지자는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 18절에 세상 거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땅의 주민아, 이 말은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할 데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하고 함정에 빠지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도 피난처가 없죠. 왜?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게 마치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6, 7장에 노아 홍수를 표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 홍수가 비가 쏟아지는, 물이 쏟아지는 거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살고 있었던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이 문을 열어서 막 홍수를 쏟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 위에다가 쏟아붓는,
기초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지금 17, 18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던 뭐 외치던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세상의 구조. 근데 그런 중에서도 이런 선지자와 같은 외침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겠죠. 성경이 큰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실패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못 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제 주변에 모태신앙이라는데 왜 모르죠?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말씀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겠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왜 모태신앙이라는데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아니, 그게 모태신앙으로 5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50년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뎌져서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5년 믿었으면 말씀이 들리는데 50년을 듣다 보니까 안 들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잡념 생기는 것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들리는디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IQ가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린다, 보인다, 뭐 알겠다. 이제 믿어진다는 표현이죠. 그게 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의지하고 기초가 흔들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지했었던 땅이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러니까 기초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기초가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것은 뭘까? 일단 땅, 산천은 의구한데 뭐 인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의구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땅도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제가 옛날에 꽤 오래전인데 어떤 분이 이게 서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알고 지냈던, 저보다 좀 나이가 몇 살 아래인데 이제 그분도 다른 교회를 다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를 좀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꽤 오랜 세월이 그분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전화, 집사님,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뻥해요. 알지 왜 몰라요? 저 꽤 친하게 지냈는데. 아니,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 때, 그때 노재석이의 신앙과 지금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로 한참 신앙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저를 초대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노재성 목사가 말하는 것이 혹시라도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잘 알고 저를 초대하시고 목사님에게 먼저 상의를 하세요. 그랬어요. 지난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안 가게 됐죠. 그 뒤로도 몇 번 그분을 실제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그분이 그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인데, 물론 저는 사실 이제 20대, 30대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느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전화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당황하는 그런 그 느낌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변하고 땅, 세상도 늘 변하고 안 변하는 거 뭐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말을 했는데 안 변하는 게 없어, 세상은. 근데 그 중에 안 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변해요. 이건 2000년 지나도 안 변하고 앞으로 10,000년이 혹시 지난다 해도 안 변해요. 세상은 늘 흔들리고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하죠. 1.1획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틀비틀, 내가 의지했던 것이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니 그걸 의지한 사람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죠. 갈짓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이나 12장 같은 데 보면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나라다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안 흔들리는 분이다, 진동치 않는 분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약속 오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선지자가 지금 안타깝게, 땅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 다 이제 이 심판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그걸 의지하고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땅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쇠잔해질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21절로 23절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높은 곳에서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고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21절에 말한 그 벌,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러 날 후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하는, 이게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초림과 재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초림을 성경은 설명을 하기를 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래요. 무저갱에 가두거나 옥에 가두거나 또는 땅에 떨어지거나 쫓겨나거나 결박된 것으로 표현을 해요. 사탄만이 아니라 사탄과 그가 통치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사형을 시행하는 지가 꽤 우리나라가 오래됐지만, 사형이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형 언도를 했는데 20년째 이 사형 실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시행을 할 텐데 그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하는 거죠.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착각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21년째 사형 집행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심판이 선고됐는데 그것이 여러 날 후에 실제의 형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승리와 그 승리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그날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게 옥에 갇히는 것과 형벌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잘 몰라서 메시아가 오면은 형벌을 시행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만 꽂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하고 이적을 보일 때는 막 인기가 확 했다가 점점 이게 뭐지? 세례 요한조차도 아니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했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실망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지금은 구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해서 빨리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전두환이 저런 놈들 좀 심판을 빨리 하시지. 거기에 항상 나는 빼. 그게 우리의 착각이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늘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은 빼고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심판은 너도 해당되는데 너도 이 심판받을 문제 해결이 돼야 돼. 해결 안 되면 너도 대상인데 이러신다고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바르게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을 빼고 세상 심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 심판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스라엘을 끼워 넣어서 말하잖아요. 너희도 해당된다라고. 근데 이게 아까 50년을 듣다 보면은 무뎌지는 것처럼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면은 그게 너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건 빼버렸어. 이게 유대인들의 실수이고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땅 이야기할 땐 유대인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는데 여러 날 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별, 해, 성경에 해, 달, 별 이런 거 나올 때는요 실제 해, 달, 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와 그 군왕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표현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왕 대신 이제 완전히 통치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다. 어느 정도 영광이냐면 그 심판이 완성되는 날에 계시록 21장을 보면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해가 필요 없어져. 왜? 해보다 더 밝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해보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뭐 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과 끝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 앞에 기쁨을 잃는 존재가 있고 오히려 새 노래로 노래하며 기뻐 찬양하는 자가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데 선지자는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이 이 심판받을 세상의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세상의 안타까움, 깨지고 흔들릴 세상을 의지하는 불쌍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기쁨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무리들이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그러나 안 믿는 세상, 심판길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러면서도 그 전혀 앞길을 모르면서 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처럼 우리도 안 믿는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